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둔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같이요.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느끼는 점이 마치 복음서를 미리 읽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예표와도 같은 모습들이 이 스가랴서 전체에 이렇게 흘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내용만 해도 3장과 5장에 내가 내 종 싹이 나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9장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겸손의 왕, 의로우신 왕이 오실 것이다. 예고하여 주셨고 또 그리고 어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헤아린 값 은 30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은 30개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은 30의 값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은 30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은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입에 딱 가져가더라고요. 와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몰랐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었구나라고 한 것을 새삼 깨달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러죠.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확인차
원래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리를 이렇게 꺾어버리는데, 뼈를 꺾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딱 찌르죠. 그때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딱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도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이 지금 당대의 어떤 말씀으로 그치는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빛으로 읽어야 정말 그 참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당대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빼고 이제 구약성을 읽으면 기억해야 돼요.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다. 안고 없는 찐빵 같아요.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이 구약을 이해하는 것의 키예요. 그렇구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로서 이 말씀 보면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이 신약의 이 내용을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나타내는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읽는 거예요. 복음을 항상 의식하면서 읽는 거죠. 오늘도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서 함께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은 다른 존재와는 좀 다르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육체의 이 요소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또 지으심을 받아서 그렇게 육체와 영혼이 한 인간을 이루는 그런 독특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겪는 환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민족이 애워싸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코 쌓이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막 말을 타고 와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말들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이 장면이 어떤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애굽 왕과 그 군대와 그 병거가 그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사로잡아서 종 삼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혼잡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현장 속에서도 그 군대를 이끌고 지금 홍해바다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덮으시니까 그 말과 탄자들이 그 군대가 그 홍해바다의 덮임으로 말미암아 수장되게 됩니다. 말이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군대가 눈이 멀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얻은 것이죠. 또 비슷한 예로 따지자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그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 사마리아의 지금 북이스라엘에 사로잡히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을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왕이고 패배를 모르는 왕이었잖아요. 가장 강력한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던 그런 왕인데 약한 자가
다윗 같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좀 너무 기가 막히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 회복과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와 구원의 역사가 과연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1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찌른 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강건의 역사를 누리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그 역사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헤아린 값, 그 은 30개로 팔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기까지 하시는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셔서 이러한 수모와 이러한 이 조롱을 수치를 겪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다니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어떤 사람들이 얻는가?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사람만 얻어요.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만 그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죄를 사하시며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죄인 아닌 것처럼,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아니 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그렇게 다그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 자기 죄를 애통해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게끔 하세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참 놀라운 게 말씀이 이제 12절, 11절 이하에도 계속 나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래요. 그리고 특징적인 내용은 뭐냐면 다 따로따로 애통하죠. 이게 지금 내가 애통을 했으니까 너는 애통이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집단적인 개념만도 아닙니다. 지금 애통을 다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각각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애통함,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개인적이다라는 거죠. 개인적이다. 진실한 회개이면서 또한 개인적인 회개인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로, 주님과 하나 된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세우셨어요. 그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오순절이라서 모였는데, 근데 지금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 안에 방언의 역사가 있고 막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왔을 때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죠. 그때에 이제 모였던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을 마음에 듣고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해함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 구원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역사가 그 오순절에 그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했던 그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회개, 생명을 살리는 회개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갖게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강건함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 1절 보세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지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애통해하는 자에게 정말 그 찌른 자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정말 그 미쳐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마다 그 물을 마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며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만약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게 하고 쥐어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가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강건하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